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현세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리는 인간, 참으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 이제 목을 가눌 날을 기다리고요. 목을 가누면 뒤집을 날을 기다리고 뒤집기를 성공하면 기어갈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기기 시작하면 일어설 날을 기다리고요. 일어나면 걷기를 기다리고 걸으면 뛰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기다림들은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대단한지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경의와 사랑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위대한 기다림의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인간의 기다림은 그뿐만이 아니죠. 인간이 정말 죽는 날까지 기다리는데 유치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갈 날을 기다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졸업할 날을 기다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갈 날 기다립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군입대, 취업 등을 매번 기다리면서 사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기다림이란 저는 호흡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기다림을요, 사실은 왜 기다리는지는 잘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항상 우리가 가장 기다리지 않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 기다립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죽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데 심히 답답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누가 명령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구해야 되는 항구령이 내려져 있죠. 누구도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림을 평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인생은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을 무척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은 진짜로 고도를 기다리는 이야기인데요. 두 명의 불황자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고도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매우 이상하죠.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왜 기다리는지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그 두 명의 불황자 하염없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닮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부조리극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대표적인 부조리극이거든요.
왜 기다리는 줄도 모르면서 평생을 너무나 당연한 줄로 여기면서 살더라.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욱더 부조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은 정작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평생을 기다리며 사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모두 디폴트 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굉장히 조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의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에 추가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죠. 주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도라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왜냐면은 성도는 달리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세상은 주의 강림을 조롱하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엄연히 조롱 쪽 아닙니까? 톤만 바꾸면 이거는 참기 힘든 조롱이 됩니다. 안 왔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안 왔쥬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요, 사실 우리의 기다림의 부응을 잘 안 하십니다. 그렇죠. 잘 안 오시잖아요. 그 기다림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자, 성경이 쓰여진 시대면 1세기인데 이 시대가 1세기로부터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우리는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다림이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을 목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아직 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참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신다. 왜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의 오심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쉬운 데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고, 그 참으심의 지배적인 정서는 사랑이에요. 그야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계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 길어진다? 그건 여러분 조롱의 대상이 아니고 조롱의 이유가 아니죠. 그건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비언어적 표현인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인생은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자기들은 이유도 모른 채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면서 그 기다림을 당연한 줄로 알죠.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 이유를 밝혀도, 심지어 그 이유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셔도 조롱해버립니다. 어쩌면 이 정도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무언의 선언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 억울할 것만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도 인간은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희소식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을 잘 참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부조리를, 그러한 인간의 무례함을, 그런 인간의 조롱을 잘 참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보시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아멘. 자,
참으로 예수님은 참으심의 아이콘 같은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보니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다리고요, 하나님은 참으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둘 다 인내하는 중이죠. 기다린다, 참는다, 비슷한 뉘앙스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 인간의 기다림이 더 인내할까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더 인내할까요? 두말하면 입 아픈 질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데나 시간입니다. 공동기도문 시간입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를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함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